십계명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되는 대신계명이 4시요, 또 이웃과 관계되는 대인계명이 6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대신계명 가운데 마지막 4번째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으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샤바트라고 하는 이 개념은 모든 활동을 정지하다, 멈추다, 이런 의미인데, 이 뜻은 결국은 이 안식은 모든 일상의 노동을 멈추고 모든 생업을 멈추고 모든 생산적인 모든 일들을 멈추는 것을 샤바트자, 안식이라는 것을 먼저 개념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4계명의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을 처음 받았던 3500년 전의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미 7일 가운데에 하루를 쉬고 6일을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이미 5일을 일하고 벌써 일주일에 이틀을 쉬는 그런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3500년 전에 이 십계명 가운데에 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제일 먼저 전해들었던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그들에게 주어졌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있으면서 안식일을 그들이 누렸을까요? 지켰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집트에서 노예의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쉼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뭔가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진흙으로서 벽돌을 이기고 거기에 지푸라기를 쓸어넣어서 단단한 벽돌을 만들어서 바로 람셋과 비돔을 비롯한 거대한 이집트의 이 국고성을 건축물을 만드는 일을 이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쉼이 없고 가혹한 강제노동 가운데 그들이 동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강제노동 가운데에서도 이 히브리인들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이집트 파라오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더 자녀들이 늘어나지 못하도록 강제노동의 그 혹독한 노동 강도를 더욱더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물론 히브리인들이 더 늘어났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강제노동에 동원되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 날 한 날이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삶이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6일을 일하고 한 날을 쉬게 된다고 하는 이것은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출애굽 이전과 이후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아마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눈만 뜨면은 강제노동 현장에 끌려나가서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불러내는 그런 파라오의 세력들도 없고, 그리고 이제는 일주일에 한 날을 꼬박꼬박 모든 활동을 멈추고 쉬게 된다고 하는 이들의 삶의 변화는 엄청난 삶의 전후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의 수기를 읽은 것이 있습니다. 재매교포 8분들이 이분들은 지금 80대 연세요. 80 이상 되시는 분들인데, 이제 이분들이 자기들이 겪었던 1950년도부터 53년도까지 이제 우리 전쟁 기간이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인민군들 치하에서 고통을 받았던 것을 수기로 기록한 것을 제가 최근에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인민군이 이제 지배를 하고 나서 이제 낮이 되면은 미군들이 항상 폭격을 하기 때문에 활동을 전혀 못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가지고 오는 포탄이라든지 이 총알을 이 남쪽으로 이제 전선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밤중에 이 서울 시민들을 동원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가정에 한 명씩을 계속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나가기도 하고 아이들이 나가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나가는데, 여러분,
이 총알 한 상자가 이게 사실 쇳덩어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청량리부터 아니면 미아리로부터 그것을 초저녁에 메고 여의도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긴 거리예요, 그죠? 안 그러면 큰 이 105mm 포탄이라든지 이 포탄을 하나 메고 아니면은 이 총탄을 이걸 한 상자를 메고 미아리에서 저기 여의도까지 노량진까지 그걸 어린애들이 또 노인들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70년 전에 서울에 살았을 정도면 다 엘리트들이지 않습니까요?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강제노동에 동원돼가지고 밤마다 포탄이나 이 총알을 메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9월 28일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제 유엔군들이 서울을 들어와서 서울을 수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장 수복을 하니까 서울 시민들이 가장 자유를 누린 것이 뭔가 하니까 밤마다 이제 강제 동원에 이제 나가서 총탄 메고 다니지 않는 거. 미아리에서 이 영등포까지. 이게 국군들이 들어와서 수복을 하니까 가장 삶의 큰 변화가 밤마다 강제 노동에 동원되지 않는 것이란 그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강제 노동은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우리 인간을 착취하고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430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이 잔혹한 이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어서 이제 드디어 안식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한 주 한 주마다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이들이 감격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되어서 우리가 토요일 되어서 이 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이들에게 있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안식일이 최초로 언급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인들의 이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7째 날에 안식일에 들어가시면서 바로 이 안식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최초로 이제 등장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류는요, 6째 날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인류가 주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인류 창조를 끝으로 모든 창조 사역이 완료됩니다. 그러면서 6째 날이 끝나고 바로 7째 날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지 않으시고 인간을 제일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 다음 날부터 하늘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동물을 지으시고 식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지으실 때에 아담 보고 옆에서 놀고 쳐다보고만 있지 말고 그들을 알아. 너도 밥값을 해야지. 그렇게 6일 동안 하나님과 계속 일을 하고 자, 고생했지. 안식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 인간까지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러고 나서 아담이 딱 눈을 떠보니 이제 6째 날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은 처음부터 이 역사 속에 이 첫 번째 안식부터 선물로 주어진 거죠. 선물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에 아무런 기여나 헌신이나 참여하지 않았지만은 인간은 눈을 뜨자마자 바로 안식 속으로 들어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 속에서 이 안식일이 이 창세기에서 최초로 계시되었다고 한다면은 이후에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안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성경의 주변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가나안 땅의 문명에서 보면은 여기서 일찍이 안식일의 개념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매달 7일, 14일, 21일, 28일 한 달에 이 4일을 안식일로 잡아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안식을 누렸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지나면서 이제 로마 제국에 와서는 기원전 한 43년경에 율리어스 시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저에 의해서 율리어스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이제 로마 제국 전역에서 그 달력을 따라서 모든 인생들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율리어스력에서 드디어 7일이 한 주가 되고 그리고
한 달은 30일 또는 31일이 되고 이어는 12달이 되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양력의 대부분의 표준형이 이 율리어석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한 300년 지나고 나서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황제 때 비로소 오늘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7일 이 요일제 이것이 확정됩니다. 그러면서 이 서구 사회는 약 2000년에 가까운 긴 세월 동안에 한 주가 7일이고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을 누리는 이 시스템에 이 서구 사회는 그것을 2000년 가까이 동안 누려왔습니다. 그러면 동양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제 농경 문화의 긴 세월 동안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일이라고 하는 월요일을 하는 이 요일 개념이 이 동양 문화에서는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동양 문화는 특별히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농경 문화지 않습니까? 이 농경 문화는 농사일이 쉬는 농한기에는 사람들이 쉴 수 있지만은 농한기가 아닌 봄부터 늦가을까지는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서도 요일제가 도입된 것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1895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 이제 갑오경장 또는 갑오개혁이라 불리는 그때의 서구의 이 달력이 드디어 도입이 됩니다. 그 전에는 중국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달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일제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바로 이 나라에도 이제 일요일 또는 공일 쉬는 날 이 개념이 들어왔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사회도 이런 요일제가 들어오기 전에 긴 세월 동안에 여러분 노동의 현장에서 일을 했던 농부들이라든지 그런 근로자들이 얼마나 긴 세월 동안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보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일을 논하기 전에 그 전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노동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8,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조건이 뭐냐? 바로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요. 여러분 안식일이 진정한 안식이 되기 위해서 그 조건이 뭘까요? 한 주 내내 놀고 먹거나 한 주 내내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즐기면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에게 안식일이 된다고 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놀고 먹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이 진정한 안식일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 말씀과 함께 바로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는 안식이 진정한 안식일로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께서도 첫날부터 이제 6째 날까지 창조사역을 주님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노동을, 당신의 일을 성경을 펼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계시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펼치면은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뭔가니까 창세기 1장은 노동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주님께서는 이 천하의 모든 만물을 그분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씩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창조 사역을 매우 즐거워하고 매우 주님께서는 만족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날 한 날의 창조 사역을 끝내시고 주님이 당신이 지으신 만물을 감상하시면서 무엇이라고 주님께서는 감탄사를 바라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노동을, 당신의 일을 매우 즐거워하면서 일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기 싫지만 억지로 만물을 지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의 사역이, 일이, 창조 사역이 완전함을, 그래서 당신께서 지으신 세계를 보시고 조금도 불만족이 없이 기뻐하였음을, 스스로 감탄하였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원래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노동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노동이에요.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변질되어져서 출근하기 싫고 일하기 싫고 여러분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월요일 되면 다 월요병이 오지 않습니까? 저희 목회자들은 화요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사역하고 월요일 날 쉬었다가 이제 예전에 화요일 되면은 지난주에 모든 사역을 보고를 합니다. 뭐 전도를 몇 명 하였고, 신방을 몇 명 하였고, 뭐 스터디를 뭘 인도하였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모든 교육자들이 둘러앉아가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의 사역의 평가를 화요일 날 하는 거예요. 화요일 날. 그리고 화요일이 얼마나 싫습니까? 왜냐하면 그 잘못한 거는 그날 지적을 당하고 혼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월요병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목회자들은 화요병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없다는 거죠. 당신이 창조 사역을 얼마나 기쁨으로 참여하셨고, 그리고 기쁨으로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 사역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노동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우리 인간을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자. 삼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한 협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의미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닮되 아주 닮은 존재로 만들자. 이것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기 때문에 노동하셨던 하나님,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바로 문화명령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짐승들을 주님께서 지으실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는 이 말씀만을 이 동물들에게, 이 생명체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에다가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뭐죠? 그것은 바로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 명령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노동명령, 문화명령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노동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노동의 일부분을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지만은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에서 하늘의 날짐승과 이 땅의 이 들짐승에 대한 이름을 부여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맡겼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짓거나 짐승의 이름을 짓거나 어떤 존재의 이름을 명명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그 사물에 대한 이 주관권,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물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그 사람이 바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이 문화명령의 본질이 뭐냐? 바로 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권한을 주셨으며 이것의 또한 본질이 바로 만물에 대한 주관권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셨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노동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노동하는 인간이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술로서 에이 일하기 싫다, 에이 직장 때려치고 싶다, 여러분 이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죠? 원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간에게 일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니까요. 노동을 즐거워하도록 우리 인간에게 그것을 부여하셨다니까요.
물론 타락하여서 그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땅이 이제는 엉겅퀴를 내고 이제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이제 먹고 사는 저주 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이 노동이 고통으로 다가오지만은 원래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일을 주시는 이것은 무슨 일이든지 존귀한 일이고 무슨 일이든지 차별이 없는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동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모습은 사실 당시 성경 주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어서나 또 우리 주님이 복음 사역을 하셨던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명에 볼 때는 이 일하시는 하나님, 노동하시는 하나님은 매우 어색하신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은 주변에 메소포타미아 이 창조 설화를 보면은 이 창조 신화를 보면은 거기 주신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주신이에요. 이 마르둑이라는 신과 이 하늘에서 이 티아맛이라고 하는 여신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티아맛과 이 마르둑이 전쟁을 하여서 이 마르둑이 여신 티아맛을 죽입니다. 그래서 여신 티아맛의 이 시체에서 이 시체를 가지고 우주를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창조설화는 매우 살벌하고 피 비린내가 나는 그런 전쟁으로부터 우주와 만물을 지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신화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여 살아가던 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황금 시대라 불리죠. 그러면서 이 신들이 그동안에는 모든 일들을 신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신들이 일하기 싫은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던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신들이 하기 싫은 일을 대신하여서 일하는 그런 존재로 인간이 창조된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는 이 바벨론의 신화를 보거나 이 그리스 신화를 볼 때에 신은 일하기 싫어하고 신은 시체를 가지고 우주를 만들었던 이 신의 모습에서 창세기는 성경을 펼치자마자 하나님 당신이 노동하시는, 당신이 일하시고 당신이 노동을 즐거워하시고 노동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감탄하시는 이 모습은 이들에게 매우 어색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섭리 사역을 계속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적으로 아버지께서는 일하시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인간에게도 일을 맡기셔서 인간에게도 노동을 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이고 우리 인생들의 이 도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계명을 지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자격은 바로 6일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노동의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살아온 그 사람이 안식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놀고 먹는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늘 여행이나 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늘 하는 일 없이 그렇게 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부러운 적이 있었죠. 그죠?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짧은 시간에 일시적으로 여러분의 육신이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쉴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장기화되면은 정신과 영혼과 육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평생을 일을 넣어본 적이 없는, 평생을 일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 일반 직장은요,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옮기기도 하지만 공무원은 딱 시험 쳐서 합격하고 딱 정년퇴직할 때까지
절대로 특별한 무슨 파면을 당하거나 어떤 일이 있지 않고는 그대로 정년퇴직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정년퇴직을 딱 끝내고 일을 그만둡니다. 그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인생 후반기라 그래가지고 막 직장 마지막에는 취미 활동도 하고 새로운 투잡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배우지만은 예전에 특히 공무원 중에서 교직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교직 공무원 같은 평생 학교밖에 모르고 학생밖에 모르다가 딱 일을 그만두고 퇴직을 하면은 이분들에게 어떤 일이 보통 일어납니까? 제일 먼저 건강이 상해요. 매일 출근하다가 출근 안 하니 제일 먼저 건강이 상해요. 그 다음에 이 정신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람들 앞에 자신이 이제 그 애들 앞에서 이 가르치고 때로는 징벌도 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자기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면서 이 교직 생활을 오랫동안 평생을 했던 분들 가운데서 퇴직하면서 5년 전후로 해가지고 중풍이 온다든지 또 돌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뭘 보여주는 거 아니까? 이 직업, 이 노동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직장을 가진 사람과 직장이 없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처음에는 직장에 자기가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직장이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거죠. 막 때려치우고 싶은데도 그만두고 싶은데도 그 직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로 하여금 이 질스러운 생활을 하고 또 자기의 정신과 마음을 한 군데 계속적으로 열정적으로 쏟아부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정신과 영혼과 이 삶이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직장이요. 그래서 직장은 우리를 자유케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이 직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에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여서 마치 7일째는 더 이상 일할 힘이 없어서 일할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안식을 누리는 이것이 참된 안식이에요. 그래서 6일 동안 빈둥빌둥 놀던 사람이 주일을 맞이하고 안식일을 맞이하면 이건 안식에 전혀 의미도 없고 안식을 경험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 6일 동안 여기서 오늘 힘써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자기 모든 것을 소진하여서 일을 할 때에 이제 7일째 되는 그날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힘을 다해서 무슨 일을 온 마음을 쏟아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내 모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에 새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어떤 이 정신이 뭔가 하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이런 일은 더 경건한 일이고 그리고 직장에서 월급 받아서 밥 벌어먹고 사는 일은 그것은 덜 경건한 일이다. 그래서 중요도에 있어서 일이 차이가 난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목회하는 일도 거룩하고 경건한 일이지만은 마트에서 현금 계산한 그 일도 거룩한 일이에요. 그 일도 이웃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 나가서 전도하는 일도 거룩한 일이지만은 어린애를 붙들고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일 또한 거룩한 일이에요.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느 것이 연봉이 더 많고 어떤 것이 더 출세한 것처럼 보이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모두 주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는 것이고 또 주변에 있는 이웃을 섬기는 모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일들을 직업을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한 직장이 한 5만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한 5만 가지 정도 직장이 있는데 그 일이 자기 이웃과 관계되거나 또 다른 사람과 관계되지 않는 오직 자기가 일하여서 자기 입에 다 양식을 틀어넣는 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있다고 한다면은 무인도에서
혼자서 살아가면서 작업자족하는 그런 사람의 노동은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모든 것들이 자기의 노동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범죄하는 죄를 짓는 일 외에는 모든 이 공식적인 노동은 직업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돌보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므로 이 모든 것들은 존귀하다고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모든 일을 힘써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은 더 경건하다, 어떤 일은 더 영적이다, 어떤 일은 세속적이다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볼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 너무 성도들을 붙잡아 메어두려고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죠. 수요 예배 드리라 그러죠. 금요 기도에 참석해라 그러죠. 그리고 일주일에 5일 6일 또는 새벽기도 참석하라 그러죠. 전도 나오라 그러죠. 또 여전도에 남전도에 참여하라 그러죠. 사경에 나오라 그러죠. 부흥에 나오라 그러죠. 여러분 그죠? 얼마나 많은 일로 교회 안에 성도들을 묶어두려고 합니까? 여러분 지나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면서 세상에서 무기력한,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사역, 교회에서 영혼들을 가르치고 영혼들을 세우는 이 사역은 교회 안에서의 필요한 그런 일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필요한 일꾼을 만드는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파송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싸우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존재의 의미가 전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목양이 되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교회들이 이 지구상 안에 있는 개교회가 가장 큰 이 10개 교회 가운데 이 지구 안에 5개 이상의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가장 대형 교회들이 이 슈퍼 메가 처치들이 한국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오늘날 미미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덩치만 커졌지 고도비만과 같은 교회가 영적 고도비만에 걸린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120년 전에 한국 이 조선 땅 안에 10,000명의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10,000명이 안 됐을 때에 거기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1000배 이상 성장했지 않습니까? 1000배 이상 성장했지만은 10,000명이 되지 않았을 그때에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오늘날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남겨져 있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보도자료를 보면, 신문 자료를 보면은 이 야소교인들은 자기도 죄를 지지 않고 그리고 관리들의 죄도 용납하지 않은 자다. 이게 신문에 기록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관찰사들이, 지방 사토들이 5만 양 또는 20만 양을 주고 이제 2년 임기에 그 수리고로 가지 않습니까? 관찰사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 동안 5만 양을 바쳤으면 10만 양을 빼내야 되겠죠? 20만 양을 바치고 배설을 받았으면 최소한 40만 양을 빼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예수교인들이 겨우 여성들과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이 노비들, 상민들, 아이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야소교인들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자기도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관리들의 불법도 용납하지 않았다. 이게 기술됐다니까요. 그래서 관리들이 무슨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가지고 경복궁에 상소를 해가지고 관찰사까지 파직을 시켰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0.1%도 안 됐지만은 조선 사회를 바로 흔들었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사회적으로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권위와 어떤 힘이 있었다는 것을
120년 전에 우리 사회에서 이미 알려졌다는 것을, 그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많고 건물이 크고,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것으로 교회에게 겁을 먹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들이 소유하지 못한, 자기 자신들이 알지 못한 어떤 영적 세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순종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예배당 크고 많이 모이고 헌금 많이 모아놓고,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매력적이지도 않고 전혀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날도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계명이 우리 개인의 자유와 우리 개인의 어떤 권리를 속박하는 그런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주일날, 안식일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취미 활동을 하거나 골프를 치고 싶거나, 아니면은 수험생들은 하루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교회를 가자 그러고, 남편이 교회를 가자 그러고, 아내가 교회를 가자 그러고,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제한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그렇게 이 안식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 주일,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억압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지으시고 안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당신이 만약 피곤하셔서 당신이 6일 동안 창조사에게 너무 고되어서 쉬었다고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 당신을 쉬게 하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그리고 주님이 지으신 이 동물들과 이 피조물들의 이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피조물을 향한 배려의 마음으로, 피조물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이 제도는 바로 주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있는, 이 창조 사역 안에 있는 것임을, 이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러분, 안식의 본질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6일 동안은 열심히 내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쉬는데, 바로 소와 나귀 같은 이 육축과 짐승들도 쉴 것이고, 그리고 계집종의 자식, 그 또한 종이겠죠. 그리고 나그네까지도 숨을 돌리라.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이 바로 노동을 이제 내려놓고 숨을 돌리는 거예요. 숨을. 이 숨을 돌린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죠? 숨을 돌린다는 의미는 바로 새로운 힘을 충전하는 것을 숨을 돌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을 역사 속에서 보면요, 6일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이 가장 우리 몸에 적합한 것을 역사 속에서 많은 악한 사람들이 시험을 했습니다. 1917년도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러시아는 이 기독교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 나라 전체가 기독교가 국교죠.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가 이제 러시아로 옮겨가서 러시아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러시아 정교회라 불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인구가 당시 1억이었는데 1억 전체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기독교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미 교회도 파괴하였고 사제들도 많이 죽였지만은 이 정신 속에 남아있는 기독교의 이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이 뭔가 하니까 이 주일이라는 개념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 거니까 5일을 일하고 6일째 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또 일이 안 돼.
이 집단 농장에서 이 수확물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사람들이 병이 생기고 문제가 심각해. 그래 또다시 어떻게 했느냐? 7일을 노동을 시키고 8일째 되는 날 쉬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안 돼. 농장의 수확물이 증가하지가 않아. 사람들이 계속 힘들어서 일을 못해.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도 그걸 포기하고 다시 6일을 일하고 그리고 7일째 이 주일날 안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산주의 국가도 다시 돌아온 거죠. 여러분 북한도 마찬가지요. 1945년도에 이 38선 이북에 이제 공산 정권이 세워지고 나서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이 여러분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기독교예요, 기독교.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에서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들어온 이 김일성은 사실 북한 안에 자기의 세력 기반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와 힘을 합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만들어진 것이 조선 기독교 연맹 조기련이에요, 조기련. 그래서 자기 외종조 할아버지 목사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조기련의 수장으로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를 다 규합해가지고 자기 정권 탄생의 지지 기반으로 기독교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손을 잡고 의용 기독교를 만들지만은 이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를 다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의식을 개조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러시아에서 한 짓을 그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당에서 어떤 교육 총괄을 하거나 당에서 공산당에서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주일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나 이 영적인 일들은 다른 날 하라, 월요일 하라는 거죠. 아니면 토요일 하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 정신과 혼을 빼기 위해서 이것이 역사 속에서 면밀히 이런 시도들이 있었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6일 일하고 7일째 안식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주님의 천지 창조와 함께 인간을 지으신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것임을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창조 가운데 인간 설계에 이것이 안식이 들어가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6일 동안 일하고 이제 이 안식일날 숨을 돌린다고 말할 때에 단순히 직장을 나가던 것을 그만두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가만히 있는 그 자체만으로 숨을 돌린다는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의미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바로 영혼의 회복을 배제한 채로 집에서 퍼질러 앉아서 놀고 먹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여러분 이 주일의 본질이 뭔가요? 주일의 본질이 주일의 주인이신 주님과 인격적인 교통, 인격적인 교제를 진리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것을 누릴 때에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영혼이 숨을 돌리는 거. 여러분 코로나 오늘날 이 시기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 정신질환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여러분 소통이 지금 단절됐지 않습니까? 특별히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영혼이 황폐되고 영혼에 질병이 생기고 정신과 영혼에 이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중에 나가서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같이 밥 먹고 수다 떨고 차 마시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 가운데 얼마나 정신과 영혼이 얼마나 큰 하나님이 또 위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이거를 지금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경정신과를 의존하면서 우울증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 때문에 고통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지 이 주일날 숨을 돌린다는 의미는 단지 하루 동안 일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푹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이 육체의 회복과 함께 또 이 영혼의 회복을 그것을 누리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함께 건강을 가지고 회복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또 6일 동안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를 받지 못하고 의미 없이 왔다가 의미 없이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한 날 이 예배와 또 영적인 충전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중히 여겨야 되는지,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간다. 이 영혼과 정신의 힘으로 내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살 힘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누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교회하고 형식적으로 은혜 생활에 참여해서는 아무런 열매를, 인생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아무런 세상을 행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토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영상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영상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영상은 밤새도록 잔영이 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일 오전에도 영상이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전히 안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집중력이 없어요. 말씀에 가만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하거나 인터넷을 많이 하거나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사람은 영적 변화를 거의 못해요. 이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상을 보고 난 이 잔영이 뇌를 계속 자극을 하는 거야. 그래서 현대인의 이 불면증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화면에서 나온 이 블루라이트가 이 뇌를 자극하거든요. 뇌를 잠들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날은 유튜브를 보고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토요일 저녁은 끊으세요. 끊고 그날은 차라리 일찍 주무시든지 아니면은 내일 나눌 말씀을 묵상하든지 기도하든지 우리 공동체에 복을 주시도록 설교자에게 주님께서 말씀의 권능을 주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 공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는데 공이 없이 공들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토요일을 전심을 다해 공을 들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패륜적인 그런 인물들이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런 시대가 우리가 지금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이 도덕과 윤리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일이 궁극적으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진리 불이 꺼졌기 때문에 교회에서 진리가 불이 꺼졌기 때문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진리 불을 교회에서 불을 받아가서 세상에 자기가 세워진 현장에 가서 불을 비춰야 되는데 그래 그리스도인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의가 있구나 죽음의 심판이 있구나 이것을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경고를 받을 때에 여러분 세상의 어둠 속으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의 어둠 속에 빠졌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 진흙탕 속으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추락해버리고 교회는 존재감이 사라져버린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은 숨을 돌리는 육체의 숨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영혼의 숨을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여서 한 주간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